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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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7장 말씀 1절에서 25절 누구의 전쟁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1절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으로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그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볼이 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내어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루바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이들만 아니라 인생은 자체가 그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다 보니 전쟁이 생활이 되어버린 그러한 그 기드온 시절의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읽고 있는데 인생 자체가 전쟁일 수도 있다. 누구든 그리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삶은 하나의 싸움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생이 전쟁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 무엇보다 그 싸움은 우리 내부에 있는 싸움입니다. 일종의 선과 악의 싸움이기도 하고 본능과 그것을 이겨내는 것의 싸움이고 의와 진리를 이루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자연과의 싸움, 인생이 전쟁이고 그것이 우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선, 악과의 싸움이고 의와 진리와의 싸움이고 본능과 그것을 이겨내는
이성과의 싸움이고 또한 의와 진리를 이루려는 싸움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조금 넓게 보면 기후와 환경, 생로병사와 자연, 재해 등과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끼리 서로와의 싸움이 되죠. 자연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 본능과의 싸움, 그리고는 인간끼리 우리 이웃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시기심, 욕심, 또한 경쟁심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가 하면 심하면 살인까지 불사하는 일이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처럼. 그리고 넓게 보면 삶 그 전체가 경쟁이고 싸움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에게는 영적인 싸움도 있어요. 넷째로는 영적인 싸움. 사탄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총동원해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전쟁을 치르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그 전쟁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피할 수 없게 된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피해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미디안 동맹군과의 전쟁 기록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9절 후반절부터 25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당한 인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묵상하고 배워보도록 합니다. 바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죠.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일단 이 전쟁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6장 3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 7장이죠. 그때가 추수기였기 때문에 전국자의 미디안 동맹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여 거둔 것들을 강탈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그러자 지난 7년 동안 당하기만 하던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제 뭉쳐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있고 이번에는 절대로 호락호락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고 생각하고 전쟁에 마음을 큰 결심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목표 확인한 후에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 비로소 미디안 동맹군에 맞서 진을 친 것이죠. 1절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레스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의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본문은 이때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드온이 자기 성읍에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화목으로 삼았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것을 본 오브라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한낱 인간에 불과한 기드온이 겁도 없이 신들을 향하여 아주 그 무모한 행동을 하기 짝이 없는 신을 진노하게 만들어서 전 이스라엘을 부르게고 만든 처사다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알신이든 아세라신이든 자기 단이 회파되고 자기 신상이 불태워졌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어떤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기드온의 동족인 아베셀 사람들이 기드온의 별명을 여룹바알이다. 이 말은 어이 바알 나랑 한판 붙어볼 테야 라는 뜻입니다. 시기를 거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진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번에는 미디안 동맹군에게 맞섰다는 말은 어이 미디안 동맹군들 나랑 한판 붙어볼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신들과 싸워 이긴 자가 사람과 싸워서 못 이기겠는가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벌이기 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생각 밖의 지시사항을 내리셨어요.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메뚜기처럼 새까맣게 몰려와서 그 숫자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미디안 동맹군들, 그것도 유목민들인지라 낙타와 말로 이동하는 기마부대인 그들을 상대하자면 이번에 소집된 32,000명의 군사도 턱없이 모자랄 판인데, 거기다 8장 10절에 보면 이때 세과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력 부대인 미디안이나 아말렉이 아닌 제3세력인 동방 사람들의 군사만 해도 13만 5천 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동맹군 전체의 숫자는 도대체 얼마나 많겠는가. 13만 5천 명, 최소 아마 50만 병력은 되지 않았을까. 따라서 그들과 맞서 싸우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 하시면서 줄이라고 하시죠.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를 줄이라 하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숫자나 무기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리라 이런 뜻이시죠. 자신의 재단을 부수고 신상을 불태워도 아무 반응도 없이 가만히 있는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의 무기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이 전쟁은 군사의 숫자로 의지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무기의 성능이나 전술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최고의 무기이고 최고의 전략인 것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만 남겨두시고 줄인 거에 이 명령을 들은 기드온은 두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묻고 따지던 사람이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가 이제는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양털 테스트를 통하면서 얻은 결과이기도 하죠. 한 번은 양털이 적게 하시고 한 번은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 땅만 적게 해달라고 구한 대로 되자 기도는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선을 떠나 돌아가라. 이 전쟁이 두렵고 또 적들이 두려운 자들은 지금 당장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니의 한 말은 이렇게 해도 자발적으로 참전한 군사들이 돌아가라 한들 얼마나 돌아가겠는가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예상을 깨고 32,000명 중에 3분의 2가 넘는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죠.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군인들이 전쟁을 떠납니다. 물론 이유는 각각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거두지 못한 곡식이 마음에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힘써서 추수한 것을 족들이 볼 수 없는 곳에 감추지를 못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핑계, 어떤 사람은 자녀 핑계,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아마 돌아갔겠죠.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다 있었을 것이라는 거. 군 시절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전역을 앞둔 선배, 어떤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전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월맹군과의 전투 중에 신병들이 보이는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전방에 있는 적들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참호 속에서 머리를 숙인 채 허공을 향하여 쏘거나 아예 총을 쏘지도 못하는 병사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총탄이 날아가는 소리, 포탄이 터지는 소리, 또한 숲이 불타고 부상을 입어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리는 전쟁의 공포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전쟁의 공포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죠. 그리고 그의 강의의 결론은 전쟁은 정말 겁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였답니다. 그가 말한 바 그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의 병사 3분의 2가 돌아간 것이죠. 기드온으로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무리 군대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많이 돌아갔으니 남은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거기다가 그들이 돌아간다 해서 이 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인데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들 대부분이 전쟁터 인근의 사람이었고 또 만약 전투에서 패배하면 무슨 보복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아있는 1만 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아직도 백성이 많으니. 무슨 뜻이에요? 더 줄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많다고 하신 것의 숫자를 의미하는 말씀만은 아니겠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군사로 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직도 많다는 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뜻으로 기도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동맹군에 비해 32,000명도 턱없이 모자라는 판에 그나마 남아있는 1만 명도 많다 하시면서 줄이라 하시니 정말 난감했겠죠. 근데 따져 묻기자라는 질문장이 기도는 이번에도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그가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끝까지 남아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별하고 고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1만 명의 군인들을 물가로 내려가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죠. 당시 군인들은 요즘처럼 수통이나 어떤 반합 같은 그릇을 지참하지 못했던 시대인지라 물을 떠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투모를 벗어 그것으로 물을 떠서 마실 텐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뭐 모자를 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들은 택한 방법이 두 가지. 게다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이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저 같으면은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들이마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물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핥아 마시든 아니면은 무릎을 꿇고 그냥 얼굴을 물속에 쳐박고 벌컥벌컥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있는 곳은 전장이고 따라서 자신들의 전투 중인 병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적들이 진을 치고 있고 저거 촉구병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전장의 상황을 잊은 자들이다. 이 두 부류의 군사들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물을 손에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 같으면 낙선이에요. 그렇죠. 그 숫자는 정확하게 300명이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나머지 9,700명을 돌아가라고 하셨고 남은 300명에게 전투식량과 나팔을 지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그리고 그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남은 300명으로 전쟁을 시작하라는 전투 개시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야훼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명령 속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보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기도는 여전히 확신이 부족해요.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조금 전 우리는 군사로 모여든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전장을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원까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실 기도원은 하나님을 만났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태우는 것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양털을 적게도 하시고 마르게 하시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체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막상 전투에 투항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메뚜기떼 같은 수십만의 적들을 보고 겁을 먹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죠. 정식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병사 한 사람이 최소한 1,500명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어떤 학교 호국단이라는 군사훈련, 제가 어린 날 이런 훈련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남학생들은 그 군사훈련들을 직접 받았어요. 대학생이 된 후 1학년 때 육군행정학교 문무대에 입수해서 훈련들을 받고 그리고 2학년 때는 최전방 부대로 가서 전방 실습들도 했습니다. 2학년 전방 실습 때
야간 경계 근무를 현역 사병이라 같이 서게 되었다고 그래요. 최전방 철책선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긴장이 되는데 한밤중 전방에서 갑자기 부스럭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순간 전방을 향하는 모든 전조등이 켜지고 전 병사들은 전투 태세에 들어갑니다. 아주 살벌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호금이 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역병들은 아마 노루나 고라니였나 보다라고 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이 친구는 긴장감이 엄청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긴장감은 커지더랍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그 하부의 이야기예요. 기도는 역시 몇 번의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지만 막상 전투에 들어서려고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기는 아직도 부족한 기도원의 담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과 이 전쟁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면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불화를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정말 내려갑니다. 기드온이 정탐 갔을 때 시간은 이경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이경입니다. 19절에 증거되죠. 미디안 진영은 모두 잠들었는데 그때 경계를 서던 두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기드온이 들으라는 듯이 대화를 합니다. 고라니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3절 내용이에요.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이 그 꿈을 해몽하기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걸 들었어요. 적군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적들의 입을 통해 당신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게 함으로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준 것이죠. 이로써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은 기드온은 비로소 전투 준비에 돌입합니다. 근데 그 전투 준비라는 것이 재밌었어요. 300명의 병사들을 3개 부대로 100명씩 나누죠. 그리고 각자에게 나팔과 횃불을 담은 항아리를 지급합니다. 나팔과 횃불을 감추어 적진에 접근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항아리, 이것이 무기의 전부였던 거죠. 그리고는 돌격 앞으로 하여 미디안 진영으로 나아갔고 미디안 진영에 이르자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며 항아리를 깨뜨린 후 나팔을 불었어요. 이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동맹군들에게서는 난리가 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깊은 밤 곤히 잠을 자다 잠결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는 데다가 갑자기 환한 불빛이 비추어지자 모두 다 혼비백산을 하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거기다 그들은 서로 이질적인 집단인지라 서로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런 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적인 줄 알고 서로를 죽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싸우다 급기야는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도망을 치자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는 퇴로를 차단하게 하여서 미디안의 지도자들을 죽이게 하죠. 이로써 기드온의 이스라엘 군대 미디안 동맹군의 전쟁은 일단락이 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처치가 되죠. 근데 이 전쟁을 보시면 미디안 동맹군들이 타거나 끌고 낙타만 해도 해변의 모래 같았고 군인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가 기마부대인 그들과 맞서서 칼 한 자루 없이 전쟁을 이겼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류의 전쟁 역사상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전쟁을 이긴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기드온의 전쟁이라는 소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 역시도 이 전쟁이 정말 기드온의 전쟁이고 300용사의 전쟁이었을까? 기드온이 한 일은 무엇이고 또한 300용사가 한 일은 무엇일까? 그들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 전투를 기드온의 전쟁 혹은 300용사의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불러야겠구나라는 답이
내려졌어요. 왜 그래요? 기드온이나 300용사는 별로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만 계셔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300용사를 고르는 분도 하나님이 적병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해몽을 적절한 시간에 기도원으로 듣게 하신 분도 적들을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졌어요. 기드온이나 300용사는 한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척 바쁘게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바쁘심의 결과였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전쟁과 특히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어떤 전쟁이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다든지 적과 전장의 상황만 생각한다든지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만 생각한다든지 할 때는 패배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들려주는 전쟁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지 자그마치 1878년 만에 1878년입니다. 유엔의 협조를 얻어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독립을 선언한 바로 그날 4천만 아랍 민족은 이집트, 프랑스,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서 출병한 150만 정규군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이른바 제1차 중동 전쟁이 터진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국민은 65만 명, 그 중에서도 젊은 청년들은 10만 명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었습니다. 10만이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군과 150만의 아랍 정규군의 대결은 상대가 안 되죠. 생각만 해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때 아랍의 전차 부대가 진격해오자 이스라엘 청년들은 오르도크 칵테일이라는 사이다병에 휘발유를 넣은 수제 폭탄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탱크에 올라가 탱크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랍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원자 수류탄을 얻어 그것을 탱크에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삽시간에 아랍군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유언비어 때문에 미군의 대대적인 지원 혹은 미군의 참전이라는 소문 때문에 아랍 군인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되자 오히려 이집트 군대가 오려던 이집트 군대가 오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북쪽의 시리아의 전투, 서쪽의 요르단과의 전투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역시 이스라엘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요르단과 시리아의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난데없이 벌떼가 날아와서 요르단 군인들과 시리아 군인들의 얼굴을 쏘아대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더 이상의 전투가 어려워 양측이 휴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투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똑같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나 전문가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전쟁의 상황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신 결과가 아닐까?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피하여 돌아간 31,700명처럼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전쟁은 이기든지 지든지 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고통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리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가? 이기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 혹시 여러분이 이것을 너무 뻔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뻔한 결론에 대한 확신이 있고 뻔한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의 정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싸움은 또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그 다양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의심하고 부진하고 망설이고 주저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싸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